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좋은 상태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아마 우리 같았어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겠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한 말로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그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닌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끌고 나오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끌고 나오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이 아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도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도중에 존재하는 모든 여건과 처지에서 맨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의 평안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인데 순탄함이 아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불평이 아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 여기로 끌고 오신 것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실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양식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샘과 강이 인간에 의해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세와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 속에 한 점의 믿음만 있었다면 그들은 기도를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하여 모세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 불신앙의 내용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분이 약속의 진실 되신 분이심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던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만나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어처구니 없게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과 우리들이 처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가 우리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를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원망할 대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 기도함으로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태도는 이런 일에 좋은 모범입니다. 4절 하반절은 모세가 처한 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즉시 모세를 도우러 오시지 않았거나 잠시만이라도 모르는 척 하셨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모세가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해결해 주시길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원망 대신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